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인데요. 사실 이 제목은 나훈아가 부른 노래 제목이죠.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적어놓으면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정했고요. 제가 사랑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남진이죠. 뭐 또 김수천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뭐 부활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시나요? 저정로. 젊은 오빠 저정로. 그 다음에 모두가 사랑해요. 해바라기. 또 뭐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양희은. 그죠? 이런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가면 가장 많이 불리는 대중가요의 세 가지 소재가 뭐냐면 사랑, 이별, 눈물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는 다 사랑하고 관련돼 있어요. 주제별 분석 연구에 보면 대중가요 인기도에 따른 노래 가사 분석에 따르면요, 남녀 애정 관계에 관련된 주제가 708곡인데 2000곡 중에 2000곡인가 700곡인데 47.2%. 그리고 과거의 애정 관계는 542곡, 36.1%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과거의 사랑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83.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이 대중가요가요,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렵다는 반증이란 뜻이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연인들에게 사랑은요, 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 앞에 또 무너집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 꼭 따라오는 단어가 또 네거티브한 단어가 있죠. 불륜이라는 단어죠. 이건 사랑의 목마름의 또 다른 표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 5살 데려오라 얘기하잖아요.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만족 못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마셔도 가난 사랑, 마셔도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 드라이한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amazing love, amazing love,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본문을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를 지금 오늘 3장 읽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어떤 내용인지 그 서론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좀 했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하고 부흥했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BC 787년에서 747년이에요. 그때가 근데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하죠? 722년. 그 호세아 왕, 그 호세아 왕이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 말기까지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을 앞두고 이 호세아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서론을 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좀 직설적으로 하면 창녀죠. 제가 이제 그 챗GPT에다가 창녀를 좀 정중하게 어떻게 표현하죠 했더니 성매매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멜은 뭐냐면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또 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뭔 의미입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그 여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고멜이죠, 그죠? 처음부터 이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뭐냐, 창녀와 같은 그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못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100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선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자 중에 호세아보다 더했으면 더한 선자가 있죠. 에스겔. 에스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바꾸어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마른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마른 떡은 도저히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지자니까 더러운 거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똥으로 바꿔주시긴 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명령에 순종해 나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호세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여 자녀를 3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2명은 어느 집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결혼한 상태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빠져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완전히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남자분이 별로 없고 여자분만 계셔가지고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머리카락을 그냥 창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한 가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구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또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선지자 더 이상 못 해보겠습니다. 안 합니다. 선지자 체면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3장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니 호세아 선지자는요 배알도 없는 것 같아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를 그냥 확 다 뽑아버리고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사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불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15개, 이제 세겔이라고 하거든요. 15개인데 세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면 세겔이라 되어 있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렇게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은 30세겔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를 보면요. 한 에바가 한 세겔입니다. 그죠? 그럼 돈가라는 거죠. 에바가. 그러면 한 호멜은 얼마냐면 10에바입니다. 그러면 한 호멜 반이면 몇 에바예요? 못 따라오시네요.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15에바입니다. 그러면 15에바면 몇 세겔이에요? 15세겔이죠.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15에바, 15세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세겔을 거의 맞춘 거죠. 그때 당시 노동자의 수입이 1년 수입이 얼마냐면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얼만큼의 가치일까요? 노동자가 3년 정도 열심히 일해가 버는 그 금액이죠. 30세겔 작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은 큰 돈입니다. 고멜의 상태가 노예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은 30세겔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노예 목값이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본문에서 그냥 30세겔로 사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지자가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있는 돈 다 긁어 모으고 그래도 모질에서 가서 친구들이며 이웃심에 가서 그 사정 다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해서 모았더니 15세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15세겔을 더 모아야 되는데 집에 보니까 이 쌀이 먹고 살아야 될 그 양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모질해서 빌리고 또 이제 돈도 빌리고 쌀도 빌리고 보리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 보리 한 호멜 반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애원하고 빌리고 자신의 몸을 재산을 딱 긁어 모아가지고 이 고멜을 다시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고라는 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게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뜻 안에는요, 흥정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노예인 고멜을 사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그 주인에게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30세겔의 값어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원하면서 부탁하면서 내가 지금 모든 내가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제발 저 자매 저 고멜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내예요. 돌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내 손약에 너는 못 벗어나. 너 데려오려고 내가 어떤 짓 했는지 알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는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사실 호세아도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그죠? 정말 청녀 같은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가버렸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보통 이 정도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 재산을 다 드렸어. 그래서 그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이 고멜 좀 어땠을까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남자들은 다 자신을 처음에는 사랑해 자기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하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단물 다 빨아먹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남자가 드렸고 그런 자신이었는데 이런 나같이 무가치한 여자를 왜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왜 저렇게 나에게 태어나는 것일까? 헛된 사랑에 속아왔던 그 고멜은요, 더 이상 사랑은 나 안 믿어 라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았을 줄 몰라요. 호세아는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상처를 보듬습니다. 자기의 상처가 아니고 자기 아픔이 아니라 그 고멜의 상처를 보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고멜을 망가뜨린 그 명을 단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왜 그 헛된 사랑을 쫓아가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당신을 도와줄게.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어떻습니까? 호세아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의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보인 이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한 남자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단순히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것만 읽을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죠?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너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금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금포도 과자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금포도 과자를 먹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포도 빵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빵에다 금포도를 넣었다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밀가루를 번죽해서 금포도를 넣어 과자를 만들어 바치는 것이 그때 당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즐기다 이 단어는요, 아헤브라고 하거든요. 아헤브, 좋아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다는 뜻은요, 여호와가 그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우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금포도를 즐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그 금포도 과자를 드리면서 먹으면서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 앞에서 그래 너 바알과 아세라 당신이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인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호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고벨을 데려오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영어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이라고 그러죠. 랜섬이라고 그러죠. 랜섬, 구속. 구속은 노예된 자를 위해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는 것. 그 구속을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런 구속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요, 그저 입으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시 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청년 같은 고매를 그곳에서 끌어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잖아요. 그러나 또 엄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자녀를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 자를 불러내어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배신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대가를 주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예 창녀 같은 전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요, 조건으로만 택합니다. 외모, 지식, 학벌, 경제력,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하죠. 그렇게 따지면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로서 참 한참을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난 게 있었어?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성격 좋고, 학벌 좋고, 착하고, 돈 많고, 능력 많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그냥 죄에 빠져서 그냥 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 빠져 살아야 될, 그래도 시원치 않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냐,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멀어진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다시 또 오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제 안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을 다시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